자, 오늘 말씀 제목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서 이제 태어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다가 나중에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막 전도를 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불러요. 나와 함께 사역을 할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뭐 어떤 일을 할 때 훈련이 필요해요. 운동선수들이 있죠. 그냥 막 올림픽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다 훈련을 받고 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훈련시키고, 어떤 훈련? 기도를 훈련시키고 전도를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사역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먼저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멋지게 임금으로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의인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나는 죽기 싫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이게 뭐야, 이 예수교가, 이 기독교가 뭐야,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과 여인들 몇 명만 남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훈련된 제자들이 죽음 앞에 또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 주님을 다 부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또 세관에서 일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인류를 대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담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님의 사역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뜻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또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함께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실존이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도 많이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섬기려면, 세상을 섬기려면. 근데 안 되려나 막 고집을 피워. 나는 나야! 막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줘요. 막 끝까지 울려. 끝까지 막.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내가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고 주인이지만 총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부분 갑질하죠. 세상에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인맥 많고 교회도 큰 교회 막 내려놓으시고 더 섬기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자기를 비우시고 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이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계시한, 우리를 사랑하러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그런 아주 겸손하시고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누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누가 기독교가 목이 곧대요.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혼자 막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보면 막 담임 목사 혼자만 돌아다니고 막 혼자만 사역해. 성도들은 다 그냥 자고 있어. 다 그냥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 엄마만 막 일해. 자녀들은 그냥 엄마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그냥 자녀들은 그냥 손 하나 까딱하네요. 그럼 가정이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사역하려고.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따라가요. 신기하게. 주님 못 갑니다. 이거 고기 잡느냐고 못 가요. 우리 동네에서 못 떠나요. 근데 떠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선교사예요.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을 불러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두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냥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줄로 믿고 주님이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우연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필연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필연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 반드시 필연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냥 야 베드로에 따라와라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저녁부터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열정이 있구나. 저자를 뽑아야겠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열정에 최고의 열정을 가진 제자가 됩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고보를 그냥 부르는 게,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승질이 더러운 사람이 사역을 잘해요. 왜? 그 승질대로 사역에 올인하면 겁날 게 없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냥 순하게 있는 사람, 하나님 순하게 있는 사람은 안 씁니다. 모세도 성질이 대단해요. 근데 온유해진 거지. 그냥 처음부터 순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안 불러요. 게으른 사람은 잘 안 부릅니다. 그냥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불러요. 막 일에 올인을 하고 자기 삶에 막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새 고기를 잡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자빠져 있는다. 그러면 쓰임받을 생각 덜덜덜 하지 마세요. 하나를 목표를 잡았으면, 기도를 잡았으면, 말씀을 잡았으면, 내가 전도를 하기로 했으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로 했으면 거기에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도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방지게 야무지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밤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딱 보고 저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하고 그의 동생 안드레를 선택하고 또 지나가다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또 선택하고 또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메와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와. 근데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게 조금 신기해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선택되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해놓고 일만 시키고 막 뺑이치게 하고 그냥 막 그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먼저 사랑을 먼저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게 좋아요? 일만 호되게 하는 게 좋아요? 사장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좋아요? 막 일만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밤새도록 일만 시키고 사랑을 안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자기 제자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잘못해도 용서하고 조금 실수해도 혼은 내지만 끝까지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혼낸다고 그냥 안 사랑하나 보다. 혼내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왜? 올바로
똑바로 잘 서 있으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봐주기만 하고 잘못해도 냅두고 이러지 않아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용서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이 뭔가 뜻을 찾아보니까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렬히 좋아해요. 베드로를 좋아해요. 베드로를 보면 너는 그렇게 열심히 있구나. 참 좋다. 야고보를 보면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우레같이 전하니까 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참 열정적이냐.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끼고 소중히 여겨요. 제자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고기 잡는 어부지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주님이 불렀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약간 가룟 유다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조금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항상 같이 다녀요. 어디 변화산에 갈 때도 같이 가고, 어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요. 나머지는 조금 살짝 고차, 약간 어떻게 차별이 아닙니다. 그럼 구별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더 열정이 있고 더 주님을 따르고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삼총사, 예수님의 삼총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더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도 일꾼이 있어요. 그러나 더 쓰임 받는 일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고 더 아끼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되기 싫은가 보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행복을 베풀어 준다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 이뻐해 주기만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행복을 베풀어 주고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행복도 해주고 기쁨도 넘쳐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염둥이에요? 못난둥이에요? 여러분 행복둥이에요? 여러분 불평둥이에요? 항상 막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또 교제를 하면 어머 좋구나 또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아유 재미도 없는데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막 오락 게임하고 막 놀러갈 때는 막 신나죠? 그거보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더 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보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이 별로 안 기쁘니까. 주님이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고 싶지 않고 말씀 듣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것 첫사랑이 점점점 식어가고 나중에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치욕불성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냐? 예수님의 3대 사역. 자, 따라서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이거 이따 시험 볼 거 있다 나갈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닌 것은 1번 티칭, 2번 프리칭, 3번 힐링, 4번 스트레칭. 이렇게 해가지고 티칭은 뭐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프리칭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힐링은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회당에서 가르쳐요.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요. 이걸 티칭 가르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단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나라가 있단다. 하나님이 계신단다. 이 땅이 다가 아니란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천국 예수.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프리칭입니다. 그 다음에 힐링.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질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잠자먹은 그 사람에서 나오라!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원한 양식, 성만찬,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래야 이것은 영원한 나의 양식이요 음료니라. 그러면서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질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도 그들을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섬기거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사역들을 다 하고 이제 잡혀갈 이제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유능한 재정을 맡은 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벌써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베드로는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가룟 유다는 사랑하는 척해요. 위선을 떨어요. 제자인 척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척하는 겁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뭐 하는 척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제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아니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고 가룟 유다는 가짜로 사랑하는 척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내가 진짜 열정이 있는지, 내가 주님의 사역에, 교회에, 어떤 일에, 내가 예배에, 어떤 거에 뭔가 진짜 어떤 열정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죽음 앞에, 절망 앞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예수님을 딱 그으는 거예요. 주님을 막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근데 주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왜? 죽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죽음 앞에 딱 가봐야 돼요. 그러면 판가름이 딱 납니다. 내가 부인할지. 아예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팔아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이런 싸가지 팔아버려 그냥 아주. 죄를 뉘우치고 자살해버려요. 그건 뉘우침이 아니에요. 뉘우치고 죽어버려요. 뉘우치고 막 마약을 해버려요. 그거는 뉘우친 게 아닙니다. 뉘우치는 척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척하죠? 그리고 또 죄를 지쳐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술 먹으러 갈 겁니다. 예배하는 척, 회개하는 척, 뉘우치는 척,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뭐 자살했는데 뭐 할 게 없지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할 뻔하니까 뭐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를 막 크게 졌어도 여러분 자살만큼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내가 진짜 막 자살만큼은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좀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좀 예배를 안 나올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자살은 안 돼요. 왜?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룟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왜? 지옥 가니까. 자살해서 지옥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입맞춤을 해요. 무슨 입맞춤,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통곡을 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렇게 맹세를 안 했건만,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건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요. 베드로 홀로 남았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울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끝까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이 떠나가거나 베드로가 부인하거나 가룟유다가 나를 팔거나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을 감당한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진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등에 채찍을 맞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와줘요. 괜히 걸려가지고 이 양반은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네가 좀 도와줘 해가지고 막 그 병정이 예보고 시켜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 저는 딱 얘기합니다. 진짜 믿느냐? 믿다가 포기하느냐? 진짜 사명을 감당하느냐? 믿다가 사명을 감당을 못하느냐? 아유, 제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 사명 못하면,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변명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얻으라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믿음은 하다가 아유 안 돼서 그냥 그랬습니다. 변명 따위 필요 없어요. 정확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중간에 못 견디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은 냉정해요. 사랑은 냉정이에요. 사명은 냉정, 십자가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결단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아주 냉정.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끝까지 막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옆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서 피가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말려서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지옥 가니까,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죄 지을 수 있지, 지을 수 있지만 회개를 빨리 와서 회개해.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왜? 죽을까봐. 죽음이 겁나니까.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너 돈 없으면 안 돼. 너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해. 야, 네가 네 인생이 지금 힘든데. 그러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다 도망가요. 왜? 같이 죽을까봐. 죽음이 싫죠.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십자가 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지기 싫어요. 그러나 져야 되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흩어진 제자들. 마태복음 26장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막 내가 막 주님을 끝까지 호언장담할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 딱 서버리면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자연사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순교가 아픕니다. 순교하면 뭐 하나도 안 아프고 돌로 때리고 불로 화염하는데 안 뜨겁겠습니까? 아파요. 근데 사람들은 막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그때 막 영혼이 안 떠나가요. 죽어야 떠나가는 거지. 고통을 다 당해야 떠나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죽습니다. 축복이 축복. 안 도망갔어. 요한은 안 도망갔어. 요한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과 죽음을 내어줬습니다. 두렵다는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해서 조금 불안하다. 사랑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돈 지금 없어도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그 사랑을 해줘. 이 사람 좀 불안한데 돈이 별로 없네. 연봉이 2천밖에 안 되네. 안 되겠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은 이제 무덤으로 가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 믿다가 힘들어. 사명 감당이 힘들어. 예수님이 막 고난 교회 건축하냐. 그럼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고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와요. 왜? 사랑하니까. 왜? 사명을 맡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있으려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고기가 없는데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를 여기다 해놓고 그들과 함께 아침 먹고 하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침 조반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요. 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오늘 말씀이에요. 서론이 기네. 자, 예수님의 질문은 딴 거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 주님의 사명자는 딴 게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 야고보, 요한, 이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칭찬도 많이 받고 혼도 많이 받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이런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알지.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네가 가장 많이 사랑하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전히 사랑하니? 나를 지금도 사랑하니? 아직도 사랑하니? 나를 진짜로 사랑하니? 너와 나의 관계가 1대1로 실제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말로 말고 진짜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찬양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다가 아주 많이요.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조금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더 아주 많이를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좋아져. 그런 거예요. 주님 물어봐요. 진짜니? 1대1로 진짜 맞아? 아직도 여전히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그걸 물어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네가 많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와 나의 진짜 사랑은 또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야. 자,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근심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근심을 해요. 근심을.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호언 장담 얻은 베드로가 내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호언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또 사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옛날에는 호언 장담했어. 내가 주를 다른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니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호언 장담을 할 때 베드로가 이제는 좀 성숙해지고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열정 가지고 말 안 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걸 알지만 제가 함부로 대답은 못 하겠네요. 근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저도 그랬어요. 주여, 내가 막 우리 한반도를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5만 명을 주시면 그냥 제주도를 쓸어버리고 충청도를 쓸어버리고 대전을 쓸어버리고 주여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나이다.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 열심히 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리빙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보니까 너는 나의 진정한 나의 친구니? 나랑 친밀한 친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너와 막역한 친구니? 친구가 친할 친자의 옛 구자래요. 오랫동안 사귀어서 막역하고 격이 없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돈 쓰고 같이 생활하고 그런 격이 없는 그게 친구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도 물어봐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옛날 말고 지금이 중요한 건 옛날에 뭐가 옛날에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하고 뭐가 중요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 네가 나의 진정한 친구니? 지금 네가 아직도 나와 1대1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요. 아유 그때 내가 부인했는데 아유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러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사랑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만났던 여인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 첫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이 있다면 못 잊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먹이고 돌보라는 거예요. 어린다는 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요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먹이고 하려면 힘들어요. 사랑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말을 잘 안 듣고 어린 양들이 막 딴 데로 가요. 막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인도해가고 또 막 엄청 거 보고 막 뱉어내기 하고 또 막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면 또 일으켜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양이.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볼 텐데 힘들 거야. 많은 사랑이 필요할 거야. 많은 관심과 노력이 들어가.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니 하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 이가 아니라 사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듯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해감과 진실한 말로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5만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1000만 성도라고 하지만 저는 500만 봅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500만 성도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요. 네가 나를 좀 사랑해라. 네가 나를 좀 사랑해줘라. 아껴줘라. 소중하게 여겨줘라. 나로 인해 행복해져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억지로 교회 오고 그냥 억지로 그냥 봉사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도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옥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질병과 죄와 저주로부터 건져주고 우리 대신 죽어주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주렴. 찬송가 143장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다 쌓이는 거예요. 또 보상을 또 해줘요. 영원히.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주님을 아끼지 않고 그냥 대충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어떤 한 여인이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는 그냥 대충 해요. 그럼 그 여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날마다 집에 가서 웃는다니까. 한마디 해주면 오늘 오빠가 나한테 막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줬어. 막 집에 가서 울어요. 항상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먹자기도 시큰둥하고 그럼 막 슬퍼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타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젊어서는 베드로가 막 열정이 있으니까 막 주님이 일리가는 됐어요. 주님 일리가 안 됐습니다.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주님을 숨겨. 근데 나중에 늙어서는 이제 성령을 제대로 받고 이제 제대로 순종의 연단이 되고 이제 온유함과 절제함과 이런 게 되니까 이제 남들이 이제 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 성령께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복음을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 믿어버리고 5,000명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막 안전뱅이를 막 잡아 일으키고 막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하고 똑같이 건방지게 저는 뒤로 다뤄주세요. 뒤로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고 따르십시오.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순교 안 해요. 끝까지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어요. 90몇 세에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순교를 해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쟤는 어떻게 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순교자 베드로. 이때 막 죽이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사랑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또 죽을 때가 또 됐어. 또 나이 많아서 이제 사명 다 감당했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기도 제목이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고난이 엄청 크잖아요, 요즘. 죽음을 통과하는. 나도 베드로처럼 도망갈 것인가? 나도 베드로처럼 벌벌벌 떨면서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너 같은 남. 아니야.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 것인가? 그게 진짜 믿음이다. 고난이 와야 돼요. 더 크게 와야 돼요. 그래야 죽을 막 자리까지 가야 믿음이 커지고 아니면 아예 안 믿어버리지. 둘 중에 하나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1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2번 시작.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늘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 불평, 교만한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금빛교회가 되길 바라고 어린 양을 잘 먹이고 치며 돌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목회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제가 주님 사랑하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됐다. 근데 주님 내가 사랑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